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죠. 수백 년이 지난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됩니다. 오늘 제목은 시공간 초월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그 사람은 세상 심부름 하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심부름. 열심히 노력하고 벌었는데 결국은 세상에 바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방법 그대로 하는 사람. 세상 방법. 말씀 따라가고 또 우리가 훈련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세상 방법. 그 사람은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보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과 전도, 렘넌트.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락방 안에서도 적당히 이렇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이제 그런 거 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이거는 영적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적 축복은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의 참 전도자들입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운명을 바꿔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계봉 언약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시대 참 전도자들은 오늘 제목대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답.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그 나라와 그 일, 사탄과 사탄의 나라와 마귀를 멸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유일성의 비밀, 유일성의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지요?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결론 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여기 보세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쭉 메데, 리비아 다 나오네, 로마서 나그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뭔가 속단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데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특징이 한 번으로 딱 결론을 내는 겁니다. 라합, 뭐지요? 소문 딱 듣고도 인생 결론 딱 내잖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성경 읽었습니다만 이 감람원의 사람들 있죠. 갈보리산 언약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보좌의 미션. 아니 이거 받고 흔들리면 곤란하잖아요. 사람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줬는데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안 흔들렸습니다.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이거든요. 아시겠죠? 감람원에서 한 번 거기서 끝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실제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시공간 초월인데 참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실제 되어져야 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 138 오직 이것 딱 붙들고 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 보내고 3천자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노마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를 참 복음 가진 사람이다. 참 복음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상의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없게 돼요. 이 사람은 참 전도를 하는 참 증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뭐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6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오늘 이제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 오유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첫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 아시겠죠? 여러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 받을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 남은 자라는 거는 왜 그러죠? 끊어졌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과 전도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만에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남은 자에게도. 아시겠죠?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작은 1번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저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영향을 받고 뭐 질병이나 영적 문제나 사람 갈등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남은 자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금 네피림이 충만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명상이나 기운동이나 천농적 운동을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3초월의 축복을 얘들이 엉터리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3단체가 지금 명상운동 가지고 전 세계 경제인, 정치인, 인재들을 싹 다 장악했어요. 4차 산업시대 얘들이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게 지금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경제 싹 다 장악하잖아요. 기독교인들만 멍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의 핵이 뭡니까? 그게 이제 9가지 보좌의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3초월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3초월 뭐지요? 보좌의 축복이라야 되지요. 땅의 것까지도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악한 영이 지금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우리도 지금 보좌의 축복받은 사람 통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237의 빛으로 전달되도록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지요? 3세팅. 이것이 형상 속에 영혼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삼전무후무, 전무후무한 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그 전무후무한 나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남아있어야 돼. 우리 세대가 가도 이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전무후무한 여러분 업에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야 될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응?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시공간 초월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 순례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 보좌에 주신 천명을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좌의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천명인이에요. 순례자, 그거 전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순례자의 기도. 우리가 이 중요한 천명을 가지고 순례자로 여정을 걸어가는데
막을 것도 없겠지만은 그 어떤 문제, 어떤 장애,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와도 순례자는 끝까지 여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산기도도 해야 되고 뭐 특별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순례자 기도의 능력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나님을. 오직 뭐지요? 오직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의 충만. 그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두 번째는 뭐죠? 결국은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24는 뭐가 꽂힌 거거든요. 24는. 마약에 꽂힌 사람은 마약 24거든요. 도박 미친놈은 도박이 꽂혀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꽂히면 항상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 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24.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4 되는 사람에게 25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영혼은 뭐지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영원한 축복 누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거죠. 예, 이 사람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하잖아요. 우리 후대, 차세대에 전달하고 성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이걸 누린 겁니다. 순례자의 그 여정을, 그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그 여정을 천명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고 가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와야 되고 풀물 속에 들어가는데 나와야 돼요. 그 순례자의 여정은 거기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뭐 톱으로 자르고 뭐 사자굴 풀물 못 말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순례자들이 호흡을 깊이 하면서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간 거거든요. 그 추위와 그 밤길,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 가지고 간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바로 정복자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정복자는 첫 번째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순례자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고 이 정복자에게는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갈보리, 오직 감람산, 오직 마가다락방. 이건 사실은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에 오직이 된 사람.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는데 세 번째는 뭐지요? 이 사람들은 24 오직, 정말 기도 속에서 기도의 행복,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오직 기도 속에서 참된 감사, 오직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그 현장의 분위기를 치유하는 정복의 증거를 남기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는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흑암, 사단, 요게요,
악한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고 살인자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과 빈 곳과 영적 상태를 알고 평생을 노립니다. 24 노리고 평생을 노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 앞에는 흑암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또 온다니까요. 7개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으로 답을 낸 사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여정을 가는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주셨어요. 쉬운 거. 뭐지요? 138 그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된다. 그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믿어야 돼요. 이 언약을 믿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참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냐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걱정, 근심, 염려될 일이 많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로 세워서 세계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를 우리가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봐도 하나님 홍해바다를 그냥 쳐다보면 죽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정을 걸어가면서 구원받은 자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그렇게 되면 보좌의 축복, 시공과 조울, 2, 3질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자, 그래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고 뭔가 쟁취하고 막 이러잖아요. 싸워 이기는 거. 내가 싸워서 뭘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남을 죽든 말든. 자, 세 사람만 얘기할게요. 요셉. 그 형들이 아주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신매매 팔아먹었거든요. 이게 승리한 겁니까? 내중에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쌀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데 밥도 먹으러 갔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현장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악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성전을 남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왔는데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화살 맞았는데 결국은 자살을 했잖아요. 그 끝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핍박한 아합과 이세벨. 높은 성벽에서 창으로 떨어졌는데 예후가 쳐들어와가지고 아합 왕을 이제 처단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높은 데 떨어졌는데 그 살처럼이 흔적도 없이 흩어졌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연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10,000,000가지가 다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12가지 사단의 함정 속에, 틀 속에, 운명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에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여기에 답을 낸 우리들은 시대의 참 전도자들입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 나를 넘어서는 그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시궁한 초월, 237 빛을 비추시는 참된 그 능력 가지고 나와 교회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참된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